에브라임 링컨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죠. 그분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던 정말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남는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남북 전쟁을 할 때 어쨌든 같은 동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서로가 싸우고 총을 쏘고 죽이는 일이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거죠.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 것입니다. 근데요, 양쪽에 싸우는 남군이나 북군이나 서로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싸우고 있고 죽이고 있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한 번은 한 참모가 이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에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끝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링컨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 본 일이 나는 없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일세.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에 대한 의심은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결정하는 모든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는가? 그는 고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정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결정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또 사회에서 조그만 일들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옳게 여기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함께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결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8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로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또 시편 18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이 118편에서 6절과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시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 문제들도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고통 가운데 유일하게 했던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해주고 다 도와주고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 아픈 거 없애주고 너 죽지 않게 해주고.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 여러분, 얼마 필요하세요? 뭐 한 1,000억이면 돼요? 1,000억, 그래 내가 1,000억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줄까? 누구를 도우실까?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할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링컨, 그의 대통령실 안에는 기도 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대통령실 안에는 기도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기도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나와요. 이 아사 왕은 자기 위에 있었던 왕들이 섬기던 아세라 신상과 그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사라졌던 번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다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의 사방에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다 평안하면 이제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단은 이걸 이용하잖아요. 그때 평강을 줬을 때요, 오히려 한 민족이 오히려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역대하 14장 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병거 마레사에 이름에. 여러분,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고 합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 22왕조 2대 왕인 오소르콘 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 애굽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이 남왕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군사를 어느 만큼 데려왔다고요? 100만 대군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 여러분 100만 대군 본 적 있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총 남자의 수를, 군대를 다 모집하면 몇 명이었는가? 58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58만 명.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야 58만 명인데 여기는 일단 지금 전쟁하러 이미 마레사까지, 이미 코앞까지 쳐들어온 군사만 100만 명. 100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게임이 안 되죠. 예. 거의 뭐 배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던 병거 300대까지 앞에 전진 배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군사가 쳐들어오면 이제 왕과 거기에 있는 많은 위정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러면 안 되지만 북한이 만약 쳐들어왔어요. 포탄을 쐈어요. 날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요. 예, 도망가요. 네, 빨리 어디 다른 비행기 타고 빨리 도망가요. 막. 예. 바로 뭘 해야 돼요? 바로 미군 연락해야죠. 예. 미군에 바로 바이든 연락해서 빨리 쏴주세요. 핵폭탄 막 평양에 팍 때려버리고 막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막. 예, 연합군 해가지고 가서 우리도 때려버리고 막. 예. 안 그렇습니까? 맞고 죽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아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전진 배치 이미 다 와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 와 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뭘 해야 될까요? 그는요 이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이 한 절인데요 되게 길어요. 자, 이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아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뭐하게요?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다 그랬지 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른 왕들, 그랬던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뭐 했냐? 밑에서 쳐들어오면 위에 있는 나라들의 금은 보물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위에서 쳐들어오면 밑에 있는 나라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전보 쳐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했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막 다 기도할 것 같죠. 막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 같죠. 제가 주중에 한 명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분명히 급한 일이 1년 안에 한 번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은 나옵니다. 한두 명은. 예, 한두 명 나오세요. 한 명도는 아니고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집에서 저는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예,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물론 기도하겠죠. 근데 이 아사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가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약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악한 권세와 힘과 그 능력도 감히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굿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여러분, 지금 이 굿스 사람들, 이 100만 대군,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아사와 그의 유다 사람들 앞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자 그 다음에 아사와 이스라엘 유다 군대 앞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서 뭘 했다?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쳤다. 근데 쳤는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죽여버렸다. 싹 쓸어버렸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과 또한 멸시와 욕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앞서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강한 거예요? 기도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강한 거예요. 아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잖아요. 외쳤을 때 그들이 성벽 벽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칼 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일단 먼저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적군들 스스로 다 죽이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이 목소리와 찬양을,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가장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흔드시고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지 않아요. 허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지만 오늘은 떡도 밥도 다 나오네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의 편이 되어주신다?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뭐요?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모르겠어요. 핵무기가 제일 세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뭐요? 기도라니까. 기도라니까. 북한의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고 기도가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역경들 속에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도우셨더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요 그 당시에도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여기로 갈까? 천주교에 남아있을까? 뭐가 진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은 그들을 향해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개를 아래로 떨구거나 머리를 가우뚱 흔들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그대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그대의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로하라. 잡생각으로 복잡하게 머리 흔들며 있지 말고 오히려 뭐해라?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너의 하나님께 눈물로 토로하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가정과 삶에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날 도울까 말까? 과연 도우시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그의 가슴에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밝히 아시며 그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의 선한 방법을 동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주무시는 분들 좀 일어나세요. 졸면 안 돼요.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그 모든 일들에 가장 평안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잊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까요? 다시 깨어서 기도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엎드립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들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누구에게 보응한다고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사실 누군가 나 미워하면 미워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싫어요. 맞죠? 아니세요? 여기 다 성인군자만 있으세요? 누군가 나 싫어요. 나도 싫어. 누군가 나 미워해. 나도 미워해.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사실은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그래, 이웃을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그렇게 나와 있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밉잖아요. 싫잖아요. 열받잖아요. 내가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에라, 내가 이 교회에 나가나 보라. 막 이러면서 그걸 미워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는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나 한 대 치면 나는 그냥 엎어컷을 날려버리고 싶어. 예. 뭐 하나 때리면 그냥 막 2단 옆차기로 막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근데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은 없었는데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야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 무조건 그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안 봐버리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잘 아시네. 예.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왜 조용하세요? 내 이웃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상관없이 살아버려라, 이게 아니고 사랑해라. 밉냐? 열받냐? 다시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 사랑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 힘드냐? 열받냐? 아니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의 이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 반복하며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뭔지 발견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끊는다, 이 말은요, 키아말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하게 잘라내다, 확실하게 쪼개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할례할 때 썼던 단어예요. 할례할 때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할례할 때. 근데 어느 때 쓰인 단어냐면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와서 그들이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남자를 죽여버리잖아요. 할례 받게 하고 나서 싸움을 못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표피를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내신다, 다 멸하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점층법적으로 다가 있어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좀 더 나를 또 에워싸고 에워쌌다. 더 오히려 이중으로 나를 더 에워쌌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벌들처럼, 여러분, 벌, 말벌, 그죠? 꿀벌 있잖아요. 벌들은 어때요? 옆에서 나를 쏘려고 지금 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나를 쏘려고 지금 이 벌들처럼 가까이 왔다. 내게 그렇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일들이 가까이 왔다. 근데 마지막 또 13절에서는 뭐예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이제 내 몸까지 손댔다는 거예요. 내 몸에 손을 대서 나를 확 벼락 밑으로 떨어뜨리고 밀쳤다는 겁니다. 에워싸고 벌들처럼 이제는 가까이 오고 이제는 내 몸에 손을 대서 나를 치려 하는 그 순간이 내게 있을 그때 뭐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진짜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나를 진짜 내 몸을 직접 치면서 나를 겁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순간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믿어봤자 소용없네가 아니고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란 뭡니까? 바로 그가 살아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뭘 베푼다고요?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나를 겁박하는 순간에도,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나를 밀어뜨리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원망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거기에서 같이 뒹굴지 말고 바로 뭐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건강에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바로 그 모든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괜찮으시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단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볼까요? 영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한 번 더 자기 이름 주야 너 걸어라 내 너를 이번에 한번 옆 사람 이름 해봅시다. 옆 사람 산이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이번에 반대쪽 집사님 일어나세요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내게 부르짖어라 다시 내게 기도해라 결코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오라 내가 정녕 너를 도우리니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참 너무나도 힘들고 말 못할 사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 하나 내 편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누구 하나 나를 칭찬하는 이 없고 나와 내 말을 들어주는 이 없지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험한 인생길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같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참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보다 인간보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 속에 일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힘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해 주세요. 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지 못한 그 일들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사람 의지하고 또한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오늘 나를 또한 인도해 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